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삶이 좋아진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생은 들쑥날쑥합니다. 어제는 잘 되던 일이 오늘은 무너지고, 오늘은 괜찮아 보이던 관계가 내일은 깨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기다리라. 솔직히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의뢰하라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맡기라는 걸까요? 선을 행하라고 하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나는지, 끝이 있기는 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현실적인 언어로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몫까지는 하되 결과까지 너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도 대단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말입니다. 양심을 버리지 않는 선택,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선택,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선택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답이 안 보여도, 확신이 없어도,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공식이 아니라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좋아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무너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일까요?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도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빠르게 달려가도 이기는 자가 없고 지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결과의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말이 성경의 본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인생은 결국 운이야. 믿음이란 결국 약한 사람들이 붙잡는 환상일 뿐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실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무너진 사람, 여기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그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 질문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답을 얻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막막함을 넘어서는 길도 보여줍니다. 막힘이 있을 때 멈추지 않은 사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아시아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겁니다. 바울은 당황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곳에서 큰 열매를 보게 됩니다.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은 이 상황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좋아짐을 돈, 성공, 안정,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아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아짐은 상황이 좋아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삶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길을 묻는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혹은 맞다면 보여주세요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결단과 신뢰가 섞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니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내 힘든 상황에서 멈출 용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표시해주지 않으면 멈추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즉각적인 표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불이 확 켜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조용한 평안과 작은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멈추겠다는 결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울림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피로하거나 불안할 때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결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인하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남아있는가? 내가 이 길에서 도망치고 싶은 감정이 섞여 있는가? 기도와 말씀 앞에서 이 결단이 떳떳한가? 이 질문들에 예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그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울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회피하고 싶고 무기력한 상태라면 그 결단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조용히 있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 움직이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 신호도 없을 때 가장 성숙한 태도는 그만두지 말고 방향을 좁혀서 작은 확인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작게라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길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당장 결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길에 서 있는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답보다 질문을 먼저 남기시고 확신보다 기다림을 먼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추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확인하며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